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참으로 다재다능했던 천재였습니다.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고 후진을 양성하는 대학 교수였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손꼽히는 파이프 올겐 연주자로도 이름이 참으로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바하 음악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을 정도로 천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던 이 슈바이처가 당대 최고의 오지였던 곳의 하나였던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레네라는 지역의 복음과 그리고 의술을 가지고 떠납니다. 많은 분들은 당시에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게 내려놓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좋아했던 바하의 음악을 내려놓았고, 또 하나는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학문 활동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까지도 다 내려놓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슈바이처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훗날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를 존경하고, 또 1952년도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참 많은 인지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슈바이처가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나름대로의 능력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에 안주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은 아마도 누리지 못했을 것은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증인, 이 삶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간섭하심을 받고 이로 인한 나의 영적인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향력을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인으로 얻는 영향력보다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영향력을 사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영향력과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주시는 영향력은 절대로 같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비교조차 되지 않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로 요한복음을 무려 131주까지 이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공간복음서와 굉장히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셨던 그 모습을 가장 자세하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 옆에 요한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주님의 모든 것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체험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신앙인이 세상의 조롱과 비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증인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본 사람입니다.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현대 신앙인들은 교회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어서 어렴풋이는 알지만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만한 능력과 간증이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거 없습니다. 내 삶의 증인으로서의 삶도 역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싶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냥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증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았고 누가 얻을까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요한의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원합니다. 요한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고 가장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구주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운데 그 옆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로마의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당시 참 무기력했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당혹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박식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랜 기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무지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날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방을 가서 한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는지 혹시 아니? 그러고 물어봤어요. 아이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안 부셨어요.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옆에 있던 교사가 한마디를 거들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얘를 가르쳤는데 얘는 거짓말할 애가 아니라고. 얘는 진짜 여리고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옆에 수행했던 장로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당회 열어가지고 빨리 여리고 지어줍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사랑하는 영혼은 얼마나 될까? 참 묻게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마다 연초면은 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올해는 성경 일독합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성경을 열심히 보면 이거 할까요? 안 하면 이거 할까요? 50%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 안 보기 때문에 이거 하자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의 내용에 익숙할 뿐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참으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해결할 만한 많은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선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성경 안에 생명과 길이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아서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살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영혼이 정말 영향력 있고 성경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옷이 어떻게 되었고 또 주님의 속옷이 어떤 모양이 되었는지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주님 곁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4명의 여성이 누구이고 그들의 이름이 어땠고 그 모습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는 침묵하지만 오직 요한만이 주님께서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또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겨달라 부탁하는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요한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고 또 들었고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사도 요한이 옆에 있다가 어떤 종이에 글로 썼던 거 아닙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는 오히려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속옷을 입었고 주님 옆에 누가 있었고 또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그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보는 것, 듣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영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나 편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나를 좀 책망하지 않고 용기를 주는 이야기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목회자의 말씀, 내가 원하는 시간 내 위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너무너무 신실하다고 착각할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새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꼭 살기를 원한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들을 때 우리가 한마디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는 열정과 비례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깊이도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초면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참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왠지 어려워지고 왠지 힘들어지고 또 마음에 전혀 와닿지를 않아요. 이유가 있다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율법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준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든 삶을 총망라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누가 들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80이 넘은 노인이었던 이 모세가 정말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씀을 들을 때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금식까지 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려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내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억력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에 따라 말씀을 새기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새기려 할 때 나와 말씀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내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만이 내 인생을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세워가는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재직 수련회를 할 때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인 박보경 교수님이 오셔서 간증과 함께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고 저도 참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내용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하고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웠는데 이 교수님의 남편 되는 장요한 목사님이 작년 2월에 간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후반부에 몸이 좋지 않아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간암 말기로 완전히 확정이 되어졌던 겁니다. 심지어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지경도 안 될 정도로 상황은 절망적이었던 겁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그 목사님의 상황은 너무너무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굉장히 등치가 좋거든요. 저보다 한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여위기 시작하고 기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 성탄절에 미국에 있던 3명의 자녀가 엄마가 있는 한국으로 다 나오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만찬을 힘든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말씀도 제대로 못하셨던 이 목사님이 자녀들과 부인을 향해 이야기하더랍니다. 오늘은 내가 식사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정말 긴 기도였지만 자녀들 3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혼자 남게 될 아내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3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홀로 남겨질 아내를 생각할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움과 추억이 새겨질 수 있겠어요. 역으로 그 기도를 받고 있었던 3명의 자녀의 마음과 그 아내였던 박보경 교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기도를 그냥 눈으로 듣고 그냥 귀로 듣고 여러분 그랬겠어요? 안 그랬을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눈물로 마음에 각인시켰을 겁니다. 나중에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 3 자녀가 그 기도를 얼마나 마음에 새겼든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더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새기려 할수록 성경을 향한 눈은 더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상응하는 말씀을 알고자 하는, 새기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나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더 많이 알아갈 줄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영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주변에는 4명의 그런 사람들이 2 부류가 옆에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조롱하고 옷을 제비 뽑았던 잔혹한 4명의 로마 군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예수님을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너무너무 무기력한 것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4명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술한 본인을 의미합니다. 요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장담을 했었던 베드로와 사도들 모두는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그 수많은 인파들도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이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반대편에 서서 주님을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만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록은 힘이 있었고 사실적이었고 증인으로서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과 불신자들보다 하나님과 교회와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물리적인 거리를 생각할 수 있고 심리적인 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요, 거리상으로는 우리가 가까워도 마음이 멀어지면은요, 그거는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좀 멀리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있다면 그것은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신실한가 내가 스스로도 셀프 체크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심적으로 가까이 하는 영혼들은요, 절대로 주님과의 거리도 멀어질 수 없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며 더 영향력 있는 증인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 도전합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좀 맡아달라 이야기를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머니를 모셔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던 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영혼은 요한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두 다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게다가 요한의 사람 됨됨이와 신실함이 주님이 아셨기에 그 영혼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어머니를 맡은 요한이 그 즉시로 어머니로 모시고 갔고,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요한은 끝까지 극진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요한의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 그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사명의 자리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받았던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을 했고,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와 2서와 3서와 계시록을 남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을 보면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탁월한 영혼도 있고 능력이 있는 영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험에 들고 상처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이 더 많이 있음이 안타까움입니다. 평생 동안 미완의 대기예요. 큰 그릇은 맞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그 삶이 마감을 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의 입술에 가장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뭔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다가 마침내 나중에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지만 내 건강이 안 되고 내 상황이 안 되고 내 여건이 안 되어서 가슴을 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영혼의 특징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항상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고 힘들어도 내 믿음의 자리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 1세대는 갑자기 접한 광야 생활이 참 낯설었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들은 아무도 20세 이상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힘들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적지 않았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모세, 너는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라. 별 얘기를 당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불평했던 그 영혼들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을 가장 직접 눈으로 많이 봤던 증인들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 바다를 건너는데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체험도 그들은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불신앙으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모세 하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제2세대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출애굽 1세대는요 은혜 받았어요. 모세도 똑같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모세만큼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세도 힘들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목말랐을 겁니다. 똑같이 배고팠을 것이고 고기 생각났을 것이고 광야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지만 때로는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다 됐으니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저 가도 되겠습니다 얘기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통하여서 그 어려웠던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다 보면은요 시험도 옵니다. 안타까움도 오고 내가 뜻한 거 어려움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거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시면은요 또 다른 문제 또 집니다. 그런데 이겨내시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힘들어도 내 자리를 지킬 때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증인들을 또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교회사를 보면 1866년 9월 2일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께서 불과 27살의 나이로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있다가 미국 배와 함께 동행을 해가지고 평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고 큰 꿈과 정말 청운의 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조선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나누어 주고 이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정말 그 비전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그 배와 조선의 군사들과의 대립이 있게 되었고 조선의 군사들이 미국의 배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불이 붙었던 배에 있던 많은 승선했던 그 미국 사람들과 이 토마스 목사님도 같이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을 주려고 가져오고 내리는 그 토마스 목사님을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서 즉시 칼로 베어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성경을 이렇게 퍼뜨리겠다고 비전을 가지고 왔던 영혼이 배에서 내리는 즉시 순교하고 정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려놓았던 성경 몇 권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배포된 한 권의 성경이, 많은 성경 가운데 한 권이요 선교사님을 칼로 죽였던 박춘권에게 들어갑니다. 읽어보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어집니다.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권이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뜯어가지고 벽에 있는 벽지로 붙여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방문했던 박영식의 조카였던 이영태라는 사람이 그 벽지를 보게 되었고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훗날 이 이영태라는 사람은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번역위원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 집, 그 벽지로 붙였던, 성경이 벽지로 붙였던 그 집은 평양의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골 교회의 시초가 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모두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헌신덕이었던 겁니다. 내리치는 칼날에도 지켰던 그 믿음이 결국에는 조선을 변화시키는 놀랍고 창대한 영향력으로 발휘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잘 믿으면은요 시험도 옵니다. 시련도 다가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건강에 이상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 않았었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고 어려움도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미혹이 그 안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이기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그게 제일 괴로울 뿐이지 사실은 옆에
평범하게 앉아있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눈물 흘리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시험이 다 있지만 누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간곡히 원하는 것은요, 언제나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 잘 지키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이 땅 가운데 더 영향력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